말씀의 제목은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한번,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한 청년과 예수님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을 먼저 우리가 좀 가려내야 됩니다. 중요한 표현들이 뭐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선한 일,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명들을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그 계명, 또 하나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죠. 그 소유가 무엇인가? 또 마지막으로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곧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대답했죠. 나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즉 선한 일을 다 실천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조금 난데없이 뭐 잘했거나 못했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단 말이죠. 좀 난데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는 이 청년에게 완전하다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꼬투리를 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랬는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네 소유를 좀 팔아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의 입장에서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뭔가 꼬투리를 잡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우가 아니라면 두 번째의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이 표현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있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 원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겠어요? 두 번째겠어요? 그죠? 두 번째예요. 어떤 지금 보이지 않는 원리가 흐르고 있는 것이고 이 텍스트, 문장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원리를 찾아봅시다. 이 원리를 찾는데 힌트가 되는 또 표현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표현. 첫 번째는 청년이 한 말인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있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해야 될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과 온전하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이 둘 다 어떤 말이냐면 어떤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완전하다가 돼요. 부족함이 없다가 돼요. 그러니까 청년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말하면서 스스로가 완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도 아유 네가 온전해야 될 텐데, 네가 완전해야 될 텐데 하면서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 완전한데요? 아니 완전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관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완전함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완전합니다,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너의 노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완전함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논쟁이에요. 인간의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문제예요. 특히 이 한국교회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각각 입장이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입장이 교회들마다 너무나 다르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또 인간의 노력이 적당하게 협력하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또 어떤 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각각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구원에 대한 기본 진리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걸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본 진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인데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완전한 자여야 합니다. 그곳은요 완전한 자여야만, 또는 온전한 자여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우리 이제 저 이름 없는 교회 새가족반, 확신반 하게 되면 이 양육 훈련 가운데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들으신 분들은 또 복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만약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완전한 또는 온전한 자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가? 이 청년의 입장이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왜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즉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데도 그냥 신분만 주신 거예요. 완전한 자로서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전혀 지금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른게 표현하면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온전한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부를 칭자를 써서 칭의의 은혜라 그럽니다. 칭의,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그 칭의의 은혜를, 즉 부르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 채로 시민권만 받았다 이거죠. 신분을 얻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죄인인 채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네요? 특별히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역시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나라는 완전한 또는 온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채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의인이 된다는 말인데 어떤 시점에 의인이 됩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입니까? 중간에 어떤 시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절대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인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 죄와 싸우고 하는 이 과정들을 성화의 삶이라 그래요. 성화의 삶. 그래서 그 성화의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아까 우리 사도신경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이미 죽은 자들도 있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는데 이 모두가 성도의 부활이라는 은혜를 입어요. 그러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더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부분에 있어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조심하라. 어떤 미혹이 있을까요?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완전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미혹,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리, 대표적으로 구원파를 들 수가 있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몇 날, 몇 시, 몇 초,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는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재림해야만 그 완전한 의인이 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말을 해야 지금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재림이 벌써 왔다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펴냐면 이미 왔다. 구약에는 모세의 육신으로 오고 신약에는 예수의 육신으로 오고 지금은 우리 교주의 육신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왔다. 보이지 않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대별 구원자라고 말하죠. 대표적으로 또 신천지가 거기에 해당하고 다른 모든 이단들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믿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참 친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죠. 어떻게 했죠?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아직 오시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그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미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한 청년이 이 민감한 구원의 문제, 가장 미혹이 많은 이 민감한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청년이 먼저 질문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을 그냥 한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한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부자였고 권력도 있고 율법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현대 시대로 좀 적용하면은 강남에 사는 돈 많은 그리고 부자인 착한 교회 오빠.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직업이 국회의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완전해 보여요.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온전한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구약의 입장, 구약만 딱 보고 구약의 성경만 딱 보고 이 사람을 보면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시대도 기복신앙이 활개를 치는데 기복신앙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웃에 관한 명령이에요. 이웃에 관한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더니 청년이 자신 있게 난 다 지켰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나는 이 율법 다 지켰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청년의 의도를 두 가지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이미 온전한 자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 지켰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문을 열 건데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됐죠? 라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금요일날 나눴던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또 다른 이단이 있다 그랬죠. 이 이단이야말로 성경이 강조하는 이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단들은 아예 그냥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성경은 더 강조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는 거.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는 거. 구약을 신약으로 정죄가 아니고 정죄하고 걸러서 신약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고 구약을 다이렉트로 현대 시대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신약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빼서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것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과 같아요. 그게 신약 시대에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말했는데 지금 이 청년이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구약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잘 해석해야 되는데 구약을 잘 해석할 줄 몰라. 입이 변질됐어요. 그냥 깔때기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만 적용시키는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나는 구약의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 청년은요, 이 구약의 율법조차 변질시킨 사람들이 구약을 다이렉트로 현대 시대에 적용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걸음종이를 딱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가 온전하지 못하다. 한번 볼래? 한번 볼까? 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는 이런 건데? 라고 말하죠. 청년이 당황스러워요.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아닌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청년이 이제 떠나갔고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낙타의 바늘귀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기가 힘든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저 사람 봐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무너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한 가지 풀어야 될 부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청년도 온전한 걸 얘기하고 예수님도 온전한 걸 얘기하는데 지금 개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온전함을 해석하면서 소유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 알겠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도 알겠고, 또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겠고 이해가 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하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지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물을 파는 것과 그 온전함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무조건 벌어야 되는 건가?
재물은 무조건 온전함을 방해하는 요소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풀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무조건 재물 다 팔아야 돼. 그렇잖아요. 이걸 풀어야 돼, 이걸. 이 재물과 온전함이 지금 딱 부딪히고 있는 거죠. 핵심은 이 재물이 청년이 스스로 온전하다고 말한 그 확신의 근거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꺼내 놓으신 거예요. 이 청년이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근거가 자기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근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직분, 사역 또는 이성, 어떤 철학의 지식들, 내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은사를 경험했는가, 내가 얼마나 학벌이 좋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자기의 확신을 삼을 수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에 배가 고프고 애들 굶어 가는데 시장 가다가 사과 하나 훔쳐봐요.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죠. 돈으로 부모도 섬기고 이웃을 탐할 것도 없고 거짓 증거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했을 때 그 지키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재물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죠. 너 그거 없이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내놓는 듯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과 공로 결과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갖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갈 때 자세히 보세요. 조금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래, 인정해주지 않았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율법의 지킴, 자기의 그 완전함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인정해줄 사람을 찾겠죠. 청년은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어떤 공로가 있으셨는데, 나도 저 청년처럼 예수 믿고 저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저 청년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 이 제자들은. 그래서 청년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이것 봐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이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27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재물을 실제로 버리고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야말로 재물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우린 팔았잖아요. 우린 다 내려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몇 배를 받고 이 뜻이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팔았으니, 우리 내려놓았으니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개념이에요. 내가 뭐를 버리면 뭘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그 옆에 너희도 같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심판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자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심판까지 하시는, 즉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세상의 시작이요 끝인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대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빌라도와의 대화예요. 빌라도 어떤 대화를 나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또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디어 빌라도의 입에서 듣게 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죄인 만들까? 당신도 인간일 수밖에 없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긴 이야기를 끌고 왔다가 빌라도의 입에서 드디어 진리가 무엇이냐면서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셨는데 그 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땅까지 다 버리면 뭐 보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단순하게 포기해라 갖다 바치라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라는 거예요. 주권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당장 다 내놔. 지금 뭐 집문서 다 내, 계약서 다 가져오고 뭐 통장에 있는 돈 다 가져와 갖다 바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써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도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가진 거 다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근심한 이유는 그 안에 율법은 있지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어요. 그러니 은혜가 없죠. 네가 옳다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틀렸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기까지의 경험과 커리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확신이 틀렸다라고 이제 밝혀지면 이게 다 틀린 거예요. 헛수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기 경험을 다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체험한 게 있고 경험한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이런 거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성경 보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살아왔던 과거가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못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 성경을 잘못 배우거든요. 근데 잘못 배울 때 나름대로 감동도 받고 막 깨달음도 자기 나름대로는 받아서 아 이거구나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잘못됐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지? 내가 확신을 가져온 건 뭐지? 자기가 틀렸다라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게 어떤 논리냐면 여러분들이 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 단체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못 나가게 하려고 안전장치를 거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많은 돈을 내면 돼. 여기에 많은 돈을 내놓으면 이 돈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그죠? 나갈 때는 몸만 나가라 이렇게 되면은 아까워서 못 나가잖아. 그래서 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먼저 돈을 받잖아요. 취소 못하게.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사람에게 많은 책임져 줄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야 한 20명 책임져 붙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명 때문에 못 나가. 이게 사회적인 어떤 올가맺는 안전장치라고요. 이걸 이제 교회도 막 악용할 때가 많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둬야 되는데 그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이 일이 벌어진다. 그죠? 거짓 교리를 실컷 듣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그 확신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무엇이라도 내가 고치겠습니다. 무엇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어떻게든 내가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내 인생과 영혼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달려 있고 내 신앙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알 수밖에 없죠. 성경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게 정말 정확하게 정직하게 알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성경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고칠 생각이 없고 돌이킬 생각이 없는 채로 예배 드려보세요. 듣고도 모른 채 하게 된다니까요. 믿음과 양심에 대한 성경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듣고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고쳐야 된다고, 내가 변해야 된다고 싫은 거죠. 그거를 버려진 양심이라고 말해요. 파선하였다 말하는 거예요. 이 버려진 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 은혜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갑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그 은혜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지 않으면 양심에 파선 맞은 자가 되어서 듣고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붙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이키겠습니다. 나는 오직 이 말씀의 근거에서 고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청년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혹이 많은 시대임을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혹들 속에서도요 전혀 걱정이 없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 한편으로는 이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죠. 이런 거 한번 퍼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흩어지기도 하고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혹이 많은 시대에 너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청년처럼 자신 있게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인간의 노력, 내 스스로를 믿는 확신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보다 어떤 것을 붙들고 있을까?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려 맡기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장에 좀 먹고 살만하십니까? 그 재물이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 재물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내 친구가, 내 기술과 능력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청년처럼 근심하여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